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택을 누리고자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세히 보니까요, 악인이라는 말, 그리고 악인의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냐면 특별히 엄청난 그런 잘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 악인의 죄를 가진 사람은 악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악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악인의 마음 속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인 속에 있는 그 죄가 그의 마음 속에 이르기를, 그 악인의 마음 속에 뭐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 속삭임, 충동질을 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예를 보더라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악인 속에 있는 죄는 그 마음 속에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그 말을 계속 속삭이죠. 그 결과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외함이 나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그 하나님의 빛,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없잖아요. 그 경외함에 굴복하고 엎드리는데, 악인의 죄가 계속해서 그 악인의 마음속에 충동질을 하면서 그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 그 인생을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뻔뻔해집니다. 죄인 거는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이 표현을 보세요.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나쁜 것이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 라는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과 뻔뻔함이 이제 이 악인의 죄에, 악인의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인 속에 있는 악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이제 입으로 표출돼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된 말, 속임이 가득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요, 지혜와 선행이 이제 그쳐지게 됩니다. 악인의 속에 있는 악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속임을 일삼으면서
이 아기는 지혜로운 일들, 선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4절에 보니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쉬는 곳, 하루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내일을 계획하는 그곳이 침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아기는 침상에서조차 죄악을 꾀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악한 길에 서 있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이제 바울의 표현처럼 죄가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 드릴라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죽을 지경이 되면 그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 안에 눌려있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 죄의 그 속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 이 죄의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대목인 거죠. 자, 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5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인자,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하다. 주의 진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사방에,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 정말 풀 하나 한 폭이 정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인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저 눈앞에 있는 산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 여기서 깊은 심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그 깊음도 속속들이 다 헤아려 보시는, 그래서 그의 판단은 정확하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의 공의는, 그의 심판은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보화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배로운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걸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찐 것, 풍족한 것, 복락의 강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이 풍족함과 부요함,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악인의 죄의 길, 악을 거절하지 않는 길. 그 입술에서 죄악이 일삼고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 마는 그 죄의 길,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대조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요, 주님의 그 의로우심, 주님의 그 판단과 재판, 주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일관되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들어와서 인생을 그 망하는 길로 계속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죄가 사로잡아가고 끌고 가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그만 악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주야로 종일토록 주님의 그 의로우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부요와 풍성함,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빛 가운데 거하는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길과 성도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명확하게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에 끌리고 호기심 있게 죄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강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요함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주님을 닮아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임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10월 28일 임직식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